잠언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아멘. 자, 구제하면 누가 돌려줍니까? 돌려주는 게 아니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죠. 빚이 져야 돌려주는 것이지 구제한 걸 돌려준다는 의미는 안 맞죠. 누가 구제하면 그것을 그대로 갖고 이자까지 더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걸 또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선의로 누구인가 행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선의로 받은 것은 그대로 꼭 갚아야 한다.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받지도 않습니다. 구제라는 것은 갚아라 이런 것도 아니고 꼭 갚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불쌍히 여기에서 주는 것이고 받는 사람은 고맙게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제하는 사람은 자기 재물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줘버리니까요. 내가 쓸 것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쌓여야 부자가 되는 것인데 줘버리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주고 또 주고. 이 사람은 지금 한 번 했다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을 계속 일상적으로 하는 사람을 얘기한단 말이죠. 늘 구제하는 사람. 매일 줘버리는데 좀 여유 있으면 줘버리고. 그런데 뭐 어떻게 부자가 되겠어요? 예, 구제는 내가 쓸 것을 준다는 것을 감수하고 남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부자가 되는 일이 있답니다. 줘버리는데 부자가 되는 일이 있대요. 자, 반대로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사람이 질병이나 사고 등 재난이 닥치면 쌓아둔 물질이 이렇게 한순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앞에 흩어 구제하면 상식적으로는 물질이 줄는데 그게 보이는 현실인데 부하게 되는 일이 있는 희한한 일이 있는 것처럼 과도에 아끼면 당연히 아끼니까 부자가 되어야 되는데 가난하게 되는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하여 진답니다. 말투가 조금 다르죠. 주면 가난하여 진다 이래야 되는데 주면 부자가 되는 일도 있다.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되는 때가 있답니다. 또 아끼면 내 생각에는 내가 반드시 부자가 되는데 반드시 궁핍하게 된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는가? 그럼 누가 아끼겠어요? 부자 되라고 막 줘버리지. 그런데 이거는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왜? 사람의 생각과 지금 다른 이야기거든요. 자, 이 두 가지 일은요, 요행이나 누군가 감동을 받아서 도와주거나 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제하는 걸 보니까 내가 마음에 참 감동이 돼서 구제하는 당신을 내가 또 도와주고 싶어. 막 그래갖고 내가 남한테 10만 원 줬는데 누가 나한테 막 10만 원 줄 때마다 100만 원을 더 갖다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부자 되는 일은 아니다 그 말이죠. 자연대로 그대로 두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예, 남한테 줘보는데 부자 되는 일은 자연 상태에서는 안 되는 일이고 아끼는데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궁핍하게 되느니라 이건 자연 상태에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끼면 부자지 어떻게 가난해집니까? 그런데 이런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 행위를 판단하는 분이 계시고 이 행위에 대하여 상벌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일을 살피시고 그에 따라 보응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인간의 마음과 다른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가? 우리 생각과 다르잖아요. 우리의 예상치와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죠?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고 또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흩어 구제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그리 줬잖아요. 구원을. 우리가 받을 가치가 없고 한 게 없는데 우리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처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면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거를 이렇게 꼭꼭 숨겨놓고 또 쥐고 있는 사람, 그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잘했다 하고 좋아하겠습니까? 그 문둥병 걸린 네 사람이 사마리아 성인 사람 굶어 죽는 걸 보고, 야, 우리가 이거 적군이 와서 물건을 다 놓고 도망갔단 말이죠. 이거 우리끼리 먹으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주신 선한 본성이에요. 네. 꽁으로 얻은 거지만 이거 우리끼리 먹으면 이거 죄다, 죄가 된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성인 사람 가서 알렸더니 다 와서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구제가 불가능해요. 즉 구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 행한다는 것이므로 하나님은 그 일을 참 기뻐하십니다. 과도에 아껴서 써야 할 곳도 쓰지 않는 사람, 구두사라 그러죠. 과도에 아낀다는 뭔 말이에요? 써야 되는데도 없다 하면서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실도 잘 살펴보십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한테는 안 줍니다. 왜요? 주면은 쓰라고 주는데 안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사를 주면 돈 아니라고 잘 쓰죠. 막 자랑까지 합니다. 나 이런 은사 받았다고. 그거 잘 써요. 그런데 하여튼 그 마음이 그렇게 교만하지만 않으면 어떻게 하죠? 은사는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더 풍성하게 주신다. 원리가 똑같습니다. 원리가. 하나님이 물질을 주면 선한 데 쓰면 궁하지 않게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는데, 쟤는 주면은 안 써요. 그리고 쓴다는 게 꼭 자기 욕심 채는 데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얘는 주면 죄만 지으니까 안 줘요. 옳은 일을 행할 자에게 쓸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쓸 것을 채워주시고 솔로몬에게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 했습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옵소서 하고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악기를 만들었어요. 엄청난 악기를 만들었어요. 악보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재물을 만들고 그 일에 봉사할 사람들을 세우고.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을 하지 아니하시고 과도에 아끼는 자들은 아꼈으니까 다 부자 되게 하시고 내버려뒀다면, 지금쯤 인간의 역사가 이 정도 왔으면 부자 몇 사람 남고 거의 사람들은 굶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절대 그렇게 못 있게 합니다. 돌립니다. 계속 재물을 계속 돌립니다. 사람이 돌리는 거는 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리시면 솔로몬의 나라도 반으로 쪼개갖고 돌려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돌리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못하게 해요. 구제하지 못하게 해요. 뭐라고 합니까? 너 주면 네 가난해진다 그러면. 네 손에 드는 거 나가지 않게 해라. 그래야 부자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맨날 먹는 김치 쪼가리 먹으면서 금고에 1억 10억 쌓아놨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왜 돈을 그를 벌려고 합니까? 잘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잘 먹기라고 하든지 잘 입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돈이 많으면 옷이라도 좀 좋은 거 사 입든지. 근데 돈의 가치를, 그러니까 돈이 효용 가치가 있잖아요. 쓰지를 않으면 그건 종이장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입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남한테 나누지 않고 가만 쌓아놨다가 나 갑니다 하고 간단 말이죠. 부자입니까? 뭘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인가요? 사실은 잘 보면요, 우리가 누리는 모습으로 부자라 합니다. 길거리 봐보세요. 예를 들면 비싼 차를 끌고 가요. 그럼 뭐라 그러죠? 저 사람 부자다. 어떻게 알았어요? 비싼 차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버스만 타고 다니고 허름하게 입고 다니면요, 그 집에 돈이 10억이든지 100억이든지 어떻게 알겠어요? 말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쓰니까 저 사람은 돈이 있구나, 쓰니까 있는 돈을 이렇게 쓰는구나 저렇게 쓰는구나 아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뭡니까?
주면은 좀 쓰라는 얘기입니다. 바르게 쓰라는 얘기예요. 바르게. 쌓아놓고 썩히지 말고 그거는 오히려 더 바보 같은 짓이니까 그러지 말고 쓰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의 것을 가져다가 의인에게 나눠준 자를 높여주셨어요. 아비가일 보세요. 아비가일. 짐승의 입에 물려서라도 악인의 먹을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져다 줍니다. 까마귀가, 그죠? 그 가뭄에 어디서 하는지 고기 물어다가 떡 물어다가 엘리 앞에 갖다 줍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까마귀는 체격이 큰 새입니다. 아주 큽니다. 그래서 많이 먹어야 되는 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입에 물어도 하나를 물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먹을 만큼 물을 수가 있어요. 큰 것을 입에 물을 수가 있어요. 힘이 좋으니까. 참새 같은 거 해봐야 뭐 이거 10번 갖다 줘봐야 이게 간에 기배라 가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옮겨주시는 거예요. 짐승을 통해서 옮겨주고 나발이 잠자고 있으면 그 부인을 통해서라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하세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알아서 먼저 서로 나누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토록 사도행전 2장을 읊어대는 사람들도 자기 주머니의 것을 잘 안 나눕니다.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해질 것이요. 자, 24절 전반부와 같은 말이죠. 예, 똑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지라.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그걸 보면 같은 뜻의 말씀을 3번 반복해요. 3번. 이건 약속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구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하게 된다, 풍족하게 된다, 윤택하게 된다. 기름기가 좔좔 흐른다는 거예요.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름칠을 해준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데도 안 들으면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과도에 아껴도 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이런 말씀에 비하면 너희가 나눠줘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채워주고 넉넉하게 해주려를 3배나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말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는 원문대로 하면 물을 주는 자는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리라, 이런 말입니다. 즉 나눠주는 것에 신뢰를 들어준 거예요. 물, 여러분 나누는 것 중에 제일 흔한 거 물 아닙니까? 가뭄의 때가 아니면, 그 식당에서 물은 공짜잖아요. 가뭄의 때가 아니면 물이야말로 필수적이고 흔하기 때문에 그냥 거저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인심이 박하면 물도 안 줍니다. 그래서 이 물이 의미하는 상징성이 굉장히 큽니다. 나눠주는 사람은 물로부터 금까지 나눠줄 수 있어도 안 나눈 사람은 물도 안 줍니다. 자, 물을 주는 자는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리라.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상을 준대요. 물만 받아먹는 게 아니라 상까지 준대요.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있죠. 우리 어제도 그저께인가요? 리브가, 예, 그 고생에 물을 길어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금가락지를 얻었어요. 폐물을 하나를 얻었어요. 이삭의 부인이 돼서 약속의 집안의 귀한 며느리요, 또 어머니가 됐어요. 내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그러는데 진짜 천만인의 어미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가 몰라요. 구제하지 않는 자는 왜 궁핍해지냐? 26절에 보면 답이 여기 있어요. 궁핍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여기 나와요. 자,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 26절,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곡식을 내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냥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팔지 아니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예, 꽁으로 나눠주는 거하고 돈을 받고 파는 것.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팔기라도 하면 될 텐데 그것도 싫다고 안 주는 사람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네 죽으면 어차피 그 재산 내 건데 내가 뭐하러 그걸 밥을 주고 너를 살려. 이런 심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다 죽어버리면 그 재산 누구 겁니까? 살아있는 사람 거죠.
그래서 팔기라도 한다면 돈을 주고 사서 먹는 자가 있을 것인데 악한 자는 남들이 굶는 것을 보고도 내버려둡니다. 자기가 먹고 남이 굶는 데서 어떤 이런 쾌감도 느낍니다. 쟤는 굶는데 나는 먹는다. 정말 나쁜 사람이 이런 짓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이유는 먼저 그 행위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흩어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남이 굶는 것을 보고 팔지도 않냐고, 공짜로 준 것도 아니고 팔지도 아니하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발은 그 자리에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 아니었으면 그 양들이 온전하지도 못했을 것인데, 자기 입밖에 모르고 형제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치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스 6장 6, 7절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형제가 괴로운 데는 전혀 근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제일 먼저 끌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러니까요, 형제는 괴로워 죽겠는데 나는 잘 잤다. 상하침대에서 돌침대, 물침대 잘 잤다고 기지개 켜는 이 사람의 아침에 그 기지개 켜는 소리를 끊어버린대요. 이제 편히 잠자는 건 끝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호소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죠. 아벨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의 칭찬과 저주를 하나님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가 저주하는가 그 목소리를 듣습니다. 시면기 15장 9절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7년 면제년이 되면 다 없는 걸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가 가까이 왔다 해서 이제 안 주는 거예요. 빌려주지도 않고 팔지도 않고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취소된 것처럼 다시 돌아갈 건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악한 눈빛을 내가 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에게 죄가 된다. 어떻게 해요? 형제가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다고 나에게 호소할 때 나는 너에게서 죄를 찾겠다고 말이에요. 자, 이래서 나눠줄 줄 모르는 사람은 궁핍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궁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죠.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성경에 딱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예. 창세기 41장 55절에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바로가 요셉에게 정권을 줬죠. 그의 파는 행위가 옳기 때문에 7년 동안 계속하게 했습니다. 7년 모으는 것도 요셉이, 7년 파는 것도 요셉이, 그걸 잘해서 죽을 때까지 총리를 요셉이. 요셉은 바로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나라와 주변 민족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만 듣고도 바로와 신하들이 심히 기뻐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을 보고 하는 거예요. 형들이 뭘 보고 하겠습니까? 요셉이 좋아서 그럽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이 좋은 것이 너희 것임니라. 들어보면 같은 말이 거의 두 번입니다. 수레 내주고 양식 주고 오면 좋은 땅 주겠다. 뭐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요셉이 뭐였는데요? 집거 내놨습니까? 아니요. 애굽 땅에 나는 것을 모아가지고 팔았을 뿐입니다. 근데 왜 칭송을 받죠?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균등하게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있으면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줍니다. 형제에게 칭송받는 자가 되게 해줍니다. 형제가 궁핍하면 그냥 주기 아까우면 팔기라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먹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절기를 보세요. 다 함께 먹으라. 다 함께 먹으라. 다 함께 기뻐하라. 혼자 먹으면서 형제의 굶는 모습에 아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심령이 죽은 자요, 영의 호흡이 멈춘 사람입니다. 숨결을 느껴보면 이 사람이 병들었는지 배고픈지 넉넉한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의 눈빛에도 가난한 사람은 힘이 없어요. 보면 알아요. 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입에 든 것마저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랑의 손들이 많음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번 봐보세요. 저도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남 더 넓게 안 보고 그냥 딱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남들을 구제하는데 힘쓴 사람이 지금 7년 이상 봤는데 가난한 거 내가 못 봤어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막 나눠주니까 그 사람이 나눠준 것만큼 막 축이 축축축 나가지고 마이너스 그런 거 보셨어요? 다른 걸로 말미암아 그럴 줄 몰라요. 나눠준 것 때문에 어려워졌다 소리 들어보셨어요? 내가 성도들을 좀 안 나눠줬으면, 내가 목사한테 이것도 좀 안 주고 내가 몇만 원도 아꼈으면, 내가 우리 누구 집사 몇만 원 안 주고 내가 그거라도 아꼈으면, 그거 줘가지고 가난한 사람 봤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과히 아낀다고 하여 부자 되는 것도 아직 못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안 써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부자 됐다는 사람도 혹시 봤습니까? 한 번도 못 봤어요. 보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모든 은사를 옳게 사용하여 주를 영화롭게 하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여 얻듯이 주께 받은 물질, 다 은혜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나도 모르는 새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걸 갖다 줍니다. 더 많이 주십니다. 훨씬 풍주해질 것이고 기름진 것이 입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은 배격합니다. 비나이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뚝뚝뚝 떨어뜨려 주는 거, 그건 배격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다 약속한 것은 사모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찌 온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가 그 조그만 것 주는 것을 나는 믿음이 좋아서 안 받겠습니다. 이게 뭔 믿음입니까? 받아야 믿음이죠. 왜? 그럼 받아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받아야 하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되 어떤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함께 괴를 같이하여 보복을 같이하여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요? 그래야 그 주신 것이 가치가 있고 빛이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 있으면 서로 나누시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도 드리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부유하고 기름지게 하십니다. 과히 아껴도 부자 되는 법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여기저기서 세나가게 해버립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우리가 다 주님 주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